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 사랑 영원하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랑하는 우리 드림 미니스트리 가족 여러분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온라인 만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팔복 말씀입니다. 네. 전에 집 주변에 있는 요리를 잘하는 한번 중국집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집 입구에 복이라는 글자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복을 좋아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복이 거꾸로 있어서 그 복이 쏟아지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복 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정말 그 사람들의 노력은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도 복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네.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 에덴 동산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정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겠죠. 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시편 기자는 복 받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 첫 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복을 좋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9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서술어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좋아해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이 쏟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을 받아야겠죠.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우리가 복이 가득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복 그 자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산상수훈의 청중은 크게 두 분류로 분류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분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자신의 가족과 재산, 생활 터전을 다 버리고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든 무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온수리아, 갈릴리, 대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고 그 흔히 소문은 소문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힘이 있었어요. 누가 모였을까요? 돈 많은 사람들, 재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 또 간질하는 사람, 또 중풍병자와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였습니다. 세상에서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인생 절벽에 선 자들입니다. 이들은 원래 최저 생계도 누리지 못하는 빈민들이에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 영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왕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복이다. 나를 믿는 것이 복이다. 난 천국의 복 자체이고 복 덩어리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 누군지 아시죠? 마태가 의도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핵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왕따예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당당한 천국 시민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개인적인 질병, 재산, 환경, 경력, 배경, 학력과 아무것도 상관없이 내가 다스리는 천국 시민만 되면 모두가 복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나침반이 되고 목표가 된다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덩어리, 복 그 자체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복의 근원은 세상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세상의 복은 많은 돈을 벌고 화려한 스펙을 쌓고 고액 연봉을 받고 번쩍번쩍한 자택을 가지고 비싼 승용차, 외제차를 몰고 부러울 것 없이 세상 즐기는 것이 바로 세상의 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이 복이라고 못을 받고 확정짓고 있는 겁니다. 복의 근원, 출발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배워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 8복은요, 예수님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가난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통곡하셨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깊이 슬퍼하고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상황에서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허세를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강한 열정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하셨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화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허심으로 화평을 이루셨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사랑으로 하늘의 화평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의를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가요? 우리가 학벌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한가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고생을 하는 걸까요? 우리의 외모가 볼품이 없어서 불안하신가요? 아니에요. 돈을 가지려고 온갖 발악을 하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학벌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하니까 행복하지 못한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의 탁월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tum쳐먹으려고만 하니까 모든 국민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를 상품으로 만들어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왜 길을 쓰고 공부하려 하십니까? 왜 길을 쓰고 일을 하려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서울에 있는 회사에만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외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세상의 물욕에 집착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여기에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세상의 행복을 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명예,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DM 미니스트리 가족 여러분들, 또한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모임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팝 가수를 뽑으라고 하면 어떤 가수가 떠오르시나요? 머라이어 케이, 비욘세, 등의 가수들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당연 마이클 잭슨을 뽑고 싶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가 대중문화에 끼친 영향은 굉장히 상당합니다. 사람들은 잭슨이 입고 나온 쫄티, 바지를 따라 입었고 또 그의 춤을 따라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를 팝의 황제, 킹 오브 팝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이유가 다 있는 셈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옷과 액세서리를 따라 사고 또 그들의 춤과 노래를 따라합니다. 이런 행동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동질화라고 얘기합니다. 동질화. 왜 사람들, 특히 우리 10대 애들은 누군가를 그렇게 닮으려고 애를 쓸까요? 왜요? 즐거우니까,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복을 누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복을 누리는 것은 어떤 대상을 닮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닮아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DMNS 가족 여러분들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모임을 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 지체 한 명 한 명이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세상 것을 치우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는 저와 또 우리 DM 미니스트리 가족 여러분들, 또한 우리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온라인 모임을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낙오되지 않고 정말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아니하고 이 고통을, 이 바이러스를 함께 이겨나가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DMNC 가족 여러분들과 또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온라인 모임을 하고 있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 허락해 주시고 강한 힘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부터 오프라인 모임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여러가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저희가 모임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점차 확진자가 줄어들 때까지 온라인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요일날
매주 목요일날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이니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 다른 분들께서는 꼭 온라인 모임을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온라인 모임을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예정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8월 15일 날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 저녁 집회 찬양을 맡게 되어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다른 분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기도함으로써 나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12월 25일, 작년 12월 25일 이후로 처음 갖는 사역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권고드릴 것은 다음 주 화요일이 저희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주년이 되는 날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식사 모임을 갖지 못하고 예배 모임조차 갖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단톡방에 앞서 올려드렸던 내용은 미루고요. 다시 단톡방으로 우리 DMNC 가슴 여러분들께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주년을 맞이하고 또 감사하게 올해 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정말 2주년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많은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저희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디렉터들이 쑥스럽지만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정말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직접 찾아갈까 한 번씩 신방을 할까 막 고민하는 중에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하자. 시작을 한 게 아니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아마 페이스북 라이브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는 코로나19를 위한 19 퇴치를 위한 기도 영상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영상을 함께 끝까지 보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 5분간만이라도 한 1분간만이라도 코로나19가 빨리 소멸되기를 바라며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각자 섬기시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저희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함께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나라 전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이 시간, 저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을 이들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젊은이들보다 더 불안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도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두려움도 전파되지만 사랑과 평안도 전파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절제와 평안이 사회에 만연한 불안과 혐오와 두려움을 대체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계를 정하지 않고 쓰고 먹는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 앞에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의 오늘 하루 삶이 탐욕과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